요즘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잘못된 만남. 네. 난 너를 믿었던 것만큼 저한테 랩을 기대하진 마세요. 네.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잘못된 만남의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친구의 친구, 그 다음에 양다리, 그리고 삼각관계.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으시죠? 장로님 뭐 삼각관계 이런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다 반대하는 관계, 이런 게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 왕과의 만남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 아합과 만난 그 왕들은 다 실패하고야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그 열왕기하 11장 이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역대하 22장부터 24장 말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뒤에 성찬식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원했던 만큼 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고 그냥 짧은 한 부분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하 22장부터 24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나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합 왕 때에 아합과 맨 처음에 잘못된 만남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쪼개졌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든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나라는 이 여로보암이 그 자기가 이게 나라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오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 남유다, 원래 오리지널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거기를 갔다 오면 나라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자기 통치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나온 게 그게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은 결혼 자체를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에다가 그 우상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두 개 지파가 남아있는 그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합하고 만나가지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 그 왕궁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그 이후부터. 자,
아합의 딸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예루살렘 왕궁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왕궁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과 또 사돈이 되고, 그러니까 사돈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 자꾸만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고, 그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폐해를 입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왕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왕족들이 죽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여호람이 자기가 왕권을 확실하게 틀어지기 위해서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저주를 내리죠. 너 아합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네 동생들까지 죽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병이 들어서, 창자의 병이 들어 창자 쏟아져서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들어서서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또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합의 딸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 아합 아닙니까 또?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꼬이면 그 다음부터 이게 풀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자기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과 같이 만나가지고 그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길르앗 아몬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요람이 부상을 입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 타이밍에 거길 간 거예요. 거기를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람을 죽이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람도 죽죠, 아하시아도 죽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이 아라비아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 심판을 받아서 왕궁이 점령을 당하고, 그때 이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죽어요. 아하시아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건데 이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아달랴, 그 여호람의 와이프, 아합의 딸. 야, 이 아달랴가 자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손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권을 이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달랴가 엄청난 일을 벌여요. 그게 뭐냐?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씨, 이 언약의 씨가 말살될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의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언약의 씨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존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존하셨냐?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합의 딸. 그런데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손자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데 그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자기 조카 하나를 살짝 아무도 모르게 유모하고 같이 빼돌려서 자기 남편이 그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 사모야.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빼돌려서 그 성전 안에서 이 아이를 잘 보호해가지고 6년간, 아달랴가 6년 동안 왕권을 잡았거든요. 6년간 키워요. 그래서 1살짜리 그 돌쟁이를
그 살짝 빼돌려가지고 죽지 않게 보존해서 왕궁에다가 성전에다 넣어놓고 보존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된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에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요아스. 예, 오늘 이 우리가 말씀 살펴보는 이 주인공이 요아스예요. 이 아달랴, 그 요아스의 할머니, 아합의 딸, 이 아달랴의 행동, 이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사실 그 자기의 피가 흐르는 뭐 남은 죽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손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게 보통 이게 잔인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남유다의 왕손들을 진멸하고 왕권을 장악해서 이제 바알 숭배자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는 이미 바알 숭배가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아직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잡고 이 그 바알 숭배를 이쪽에도 퍼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아담 이후로 늘 인간의 죄악을 틈타서 거룩한 씨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죄악으로 세상을 다스릴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했을 즈음에 같이 탄생했을 만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세 이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이 거룩한 씨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거룩한 씨앗이 딱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탄의 승리가 확정된 줄 알았어요.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최후의 무기였던 그 사망이라는 최후의 무기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그날이 이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룩한 씨앗의 제거가 사탄의 전략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죄의 유혹과 함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가 이렇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한 사람이 신속하고도 비밀스럽게 씨앗을 보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가서 21장 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7절. 21장 7절. 2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앗을 보존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 여러분들이 일생토록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언약들은 결코 변개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요아스를 보존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 이 요아스를 구출한 그 고모의 남편,
그러니까 누구예요? 고모부가 그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드디어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때가 요아스가 7살 때예요. 때가 돼서 이 요아스를 데려와서 성전 안에서 이제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이 아달랴가 중간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대관식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요아스 왕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달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직 건재한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왕을 세운 거예요. 반역이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밀어내요. 밖으로 나가게 해요. 성전 안에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고 거기서 다시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제거합니다.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드디어 이제 왕으로 다시 추대하는 것이죠. 다시 다윗의 자손이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막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애쓰고 하는데 사탄이 아무리 막아서고 방해하고 또한 다른 길로 가도록 함정을 놓고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꼭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역사를 아달랴의 계략과 잔인함을 이기시고 요아스라고 하는 거룩한 씨를 보존함으로써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어요? 7살.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누가 도와줬을까요? 여호야다, 이 고모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왕에게 계속 심어주면서 그 고모부가 이 요아스 왕을 옆에서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맨 처음 하게 된 개혁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정화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바알 신앙을 숭배하도록 조장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퇴락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해서 그것으로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이 다시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개혁 작업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보는데 24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4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근데 이 개혁 작업을 옆에서 코치하고 도와주고 함께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힘을 입어서 요아스 왕이 그것을 잘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호야다가 이제 죽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어요. 130세라고 하는 장수를 누리고 죽습니다. 이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장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왕자를 숨겨서 왕을 만들고 다윗의 언약의 씨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네가 잘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적극 칭찬하시는 방법으로 장수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됐느냐? 요아스가 바뀌었어요. 24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7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악한 그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들어요. 유다 방백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정치인들이에요. 폐하, 지금 백성들이 다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풀어주십시오. 앞에 여호야다는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통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풀어주면 왕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신과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신화에 바알의 남편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교접할 때 거기서 이 다산이 나오고 많은 것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개혁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에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자, 이 요아스와 같이 자랐겠죠. 왜냐하면 고모부의 아들인데 이 고모부는 자기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은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해줘서 그 구사일생으로 살려가지고 이 아들을, 그 조카를 왕을 삼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조카, 자기 아들, 이 스가랴, 그리고 이 요아스는 거의 형제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고모부의 아들, 고종사촌 이 형이 스가랴가 요아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우상을 섬기느냐? 이건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개혁이 강하게 진행될 때 물밑에 숨는 이 부패한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개혁이 퇴조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요아스가 중심을 잡아야죠. 그건 아니지. 고모부를 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 절 보면 2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23장 11절.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워주며 뭘 줬어요? 율법책을 줬어요. 이게 당신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세요 하고 율법책을 준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여기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탄의 모든 계략을 이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지 못하고 꽃피우지 못하고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게 올해 4번째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수십 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아스하고 똑같아요.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는 가요. 뭐 그것도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지만 그대로는 가요.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본 어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 TV 유치원 아세요? 7번에서 한참 했던 거,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야 돼. 여호야다가 죽어도 요아스 혼자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율법책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죽는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내 인생이 사는 것이다,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동적으로 가요. 수동적으로 하라고 해야, 잔소리해야, 나오라고 해야, 초청해야, 전화해야. 여러분, 요아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핏덩이와 같이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인간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살만하고, 자기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탄이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재미없고 힘없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옆에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행할 때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매번 동참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왕궁을 장악하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왕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입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간직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가?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주변 성도나 이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끌려서 형식적이고 남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올바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여호야다의 그 지도를 받고 그 보호 아래서 살았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마자 곧바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았으면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지. 이것을 잊고 성찬식 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면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오늘은 성찬식 하나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